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니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대목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께 성전에 거닐고 있을 때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이오? 라고 묻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로 이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 먼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들의 믿음이나 안목이 열리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지요. 실제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예수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예수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실제로 성령의 안목으로 눈 밝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해야겠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군중 전체가 요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과 사랑을 담뿍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세례자 요한은 스타 중에 스타였거든요. 그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들이 눈 밝은 사람들이 아니다 또는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그 고난을 받은 것이냐 어디 대답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요. 만일 세례자 요한이 하늘에서 그 고난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하면 그렇다면 너희는 세례자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왜 세례자 요한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고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의논하면 얘기를 하면 당대의 모든 군중들이 세례자 요한을 모두 다 따르고 참 예언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배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점에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언자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목이 눈 밝은 안목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얘기로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만 비로소 뭐요?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 성자 예수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이 준 고난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끌어들여서 당신의 그리스도성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눈박지 못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하나로 합해져서 합작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혼자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는 자만 있고 듣는 자가 없으면 말에 힘이 없어. 듣는 자만 있고 말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돼. 말이 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있을 때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거울이라고 하는 곳에 뚱뚱한 모습의 사람이 비친다면 그 비춰진 모습을 누가 만들었을까? 거울이 만든 거예요? 아니지. 뚱뚱한 사람의 실물과 거울이 합해져서 뚱뚱한 사람이 거울에 비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비추는 자와 비추는 대상이 하나가 되어서 만드는 작품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사람 가운데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거울에 뚱뚱해서 볼 수가 없을 만큼 뚱뚱한 사람이 거울에 비쳤다고 해서 거기 싫어. 그렇다고 거울을 깨버리면 그것이 큰 변화가 생길 걸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내가 뭐예요? 사실은 거울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거울 위에 온갖 것들이 비춰. 그런데 비추는 그것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거울을 깨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는 사람이 그 자체가 실제로 시류를 따라 살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사제와 율법학자와의 비율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에게 협조하며 살다가 그들이 늙어 죽었을 때 함께 늙어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도 그냥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비춰진 거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했으니 자기 모습들이 뭘로 비춰진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비춰졌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위에, 자기라고 하는 거울 위에. 그랬으니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큰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요. 내 눈앞에 비춰진 나의 아주 뚱뚱하고 너무 뚱뚱한 다이어트하지 않은 내 얼굴이 몸뚱아리가 나왔다면 내가 잘 다스려서 몸을 다이어트도 하고 내 몸을 잘 다스려서 날씬한 몸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거울을 깨버릴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바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상이 바르게 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나는 어떤 쪽을 택할까? 삶을 제대로 사는 쪽을 택해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쪽을 택하냐면 내가 바꾸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너를 바꾸려고 해.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거울을 비추는 건 누구예요? 내 거울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게 보면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만 내가 아름답게 보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지, 나에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대상, 그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망상이요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불과한 거야. 그냥 그게 빛일 뿐이야. 정말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려면 내 생각을 바꾸거나 비춰진 그 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깨뜨리는 그런 오류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 자기 모습이 거울에 뚱뚱한 모습으로 비춰줄 때 비춰주는 거울을 깨뜨릴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운동을 그리고 적당한 섭생을 통해서 비만을 없애서 건강한 자기 모습을 되찾을 거냐, 그건 자기의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온갖 상은, 눈에 보이는 상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이 아니거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내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것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선이다, 악이다, 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몫이거든요. 생각은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일어 안 일어. 그럼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은 생각일 뿐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신비가 분명하게 열리면, 내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규정시키거나 그것을 이거라고 딱 정리할 수가 없어. 이거라고 딱 언어로 규정하면 그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분별이요 망상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있는 그대로 전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모두 다 나를 비추는, 하느님을 비추는, 진상을 비추는, 진리를 드러내는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자체가 진상이 아니고 눈에 비추는 그 상이 허상이고 망상이고 그림자인 줄 알면 무엇을 비추는 그림자요? 나를 비추는 그림자, 진리를 비추는 그림자, 하느님을 비추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역시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하느님의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세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깨버리지 말고 뭘 깨? 눈에 보이는 비추는 대상이 허상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이 망상인 줄 깨달으면 바로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진상이 되고 진실이 되고 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지만 자기 생각, 인간의 고난을 가진 자기 생각으로 보면 다 망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대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지. 따로는 없어. 지금 여기 이것을 비추는, 하느님을 비추는, 나를 비추는, 진실을 비추는, 진리를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을까? 눈 밝은 안목을 가진 눈 밝은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울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기에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안목만 열리면 온통 세상 모든 것은 나를 비추는, 하느님을 비추는, 진리를 비추는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지. 그런데 그게 나를 비추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나는 둘이 아니다. 아시죠? 그림자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거울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당대 2000년 전에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은 누구를 깨물었어? 거울을 깨물었어. 자기들을 강도의 속을 강도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지. 골고타 언덕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완전히 깨부셨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찬란한 거울로 예수님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거울, 영원한 나의 거울. 나와 예수는 그래서 그 둘이 아닌 거울로 나를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생각을 멈추면 뭐가 보여? 멈추면 보이는 것들. 내 생각을 멈추면, 내 망상을 멈추면, 내 관념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하느님의 진상이 내게 쑥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어제 비가 한참 내리다가, 오늘도 그랬는데 비가 한참 내리다가 비가 뚝 끊치니까, 그리고 햇빛이 나니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 하늘뿐만 아니라 온통 온 세계가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어쩜 저렇게 구름이 아름답냐,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냐 그랬어.
세상이 밝게 들어왔어. 비가 그쳐서 하늘이 밝게 들어왔을까요? 아니야.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 그건 내가 열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열린 내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그친 아름다운 하늘, 푸른 하늘과 그 맑게 피어오르는 구름들이 너무 분명하고 자명하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새소리도 들리고 구름도 보이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아름다운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세상들이 쑥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놀랍도록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생각에 골똘해 있거나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생각을 내려놓으면, 스톱하면, 정지하면, 그러면 열린 존재가 된다는 말이야. 내가 열린 존재가 되면 전체로 통으로 다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느님 나라의 체험이요. 그치요.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받은 고난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은 무슨 고난으로 일했을까? 사람이 주는 고난과 하늘이 주는 고난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주는 고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늘이 주는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고난은, 그래서 하늘이 주는 고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온통 전체가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하지만 대사제와 율법학자들도 하늘로부터 자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으로 하늘이 준 고난을 온통 다 받을 수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하늘이 주는 고난과 사람이 주는 고난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어. 둘로 별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의 고난으로 살아? 하늘의 고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그리고 당대의 원로들도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가 스스로 나는 하늘의 고난을 받았다는 안목이 없을 뿐이요. 눈이 열리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도 하늘의 고난을 받고 하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눈이 안 열렸을 뿐인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사실은 누구 고난으로 살아? 하느님의 고난으로 살아. 근데 이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지 가정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고난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할 뿐이야.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는 그 하느님의 고난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차이일 뿐인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 함께 고백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쓰는 것과 같아. 생각은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생각은 대나무 그림자로 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림자는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일 뿐이요. 그러니까 생각은 허상이요, 망상이요,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의 허상, 생각의 망상, 생각의 환상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전체가 진리요, 진상이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는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게 하느님이 주신 안목이 열릴 때 가능해요. 눈이 밝아질 때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뭐야? 생각이 만들어낸 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생각이 만들어낸 상에 집중하지만 않으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모두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자, 우리는 지금도 이 놀라운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살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은 뭐요? 허상이다, 망상이다.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체 모두가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이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이다. 이 상 얘기했더니, 상은 밥상으로, 밥을 먹으면 밥상이 되기도 하고, 상 위에서 공부하면 책상이 되기도 하고, 같은 상인데 그 상 위에다가 제사의 떡들을 올려놓고 그러면 제사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은 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꼭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그냥 이것이요. 지금 바로 이것.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책상으로 보면 책상이 되고, 밥상으로 보면 밥상이 되고, 제사상으로 보면 제사상이 되는 거지. 상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 맺혀 있는 이미지, 그걸 상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에 맺혀져 있는 이미지가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내. 그래요.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그 구름이 흘러가. 잠시 구름이 뭉쳐져 있다가 그 구름이 점점 풀어져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름이 그런 것처럼. 물질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도 어떤 것에 뭉쳐져 있는 상태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는 거예요. 내 몸도 그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왜 몸인 줄 알아? 모아지고 모아져서 몸이 됐어. 부모님의 사랑이 모아지고, 하느님의 기운이 모아지고, 온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몸이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몸이 흩어져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모아지고 모아진 감정이 슬픈 감정도 이루어지고 기쁜 감정도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그 모아진 감정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없어져. 생각도 뭉쳐진 거야. 그러니까 뭉쳐진 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없어져. 그래서 생각도 환상이고 감정도 언젠가 흩어질 거고 물질도 언젠가 흩어질 거고 몸도 언젠가 흩어질 거고 구름도 언젠가 흩어질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어 없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것을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 진짜는 뭐야? 지금 여기 나만 진짜요. 지금 여기 하느님만 진짜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만 진짜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어떤 꼬마 아이가 개를 키웠대요. 예쁜 개를. 그런데 그 개가 죽었어. 그 너무 슬프지.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개가 죽었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개가 있잖아. 죽어서 슬프기는 하지. 그치?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저 구름이 참 아름다운 구름이 있지? 그 구름이 너무 예쁜 구름이어서 저 구름은 안 흩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구름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과 같아. 그랬어. 그래서 그 구름이 어디로 내려와? 비가 되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되어서 강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기도 하고, 분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것과 같아.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구름은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네가 키우던 그 강아지가 죽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바로 그 참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것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강아지가 죽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잠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오직 실상은 그 감정을 보고 있는, 그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야. 내가 화난 감정이 있었어. 근데 그 화난 감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그 감정은 없어지지만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나는 늘 항상 있는 이거야. 그래서 내가 실상인 거야. 감정은 나라고 하는 이 거울 위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생각이니까 허상이지. 생각은 진상이 아니에요. 금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처럼이, 바람처럼. 생각은 바람이다. 사라지지요. 금방 올라왔다 사라지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나만 있을 뿐이야. 그 내가 곧 진상이요 진리인 거지. 그리고 몸에 느껴지는 온갖 느낌들도 항상 있는 느낌이 아니야. 뜨거운 느낌, 추운 느낌, 더운 느낌도 어느
상황이 지나면 없어지고 새로 발생하고 없어지고 새로 발생하지만 그게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지만 그래서 그것은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망상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허상인 줄 알기만 하면 뭔만 남아? 그것을 비추고 있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로서 나를 만나는 일이요, 삼위일체 신비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정직하게 만나는 일이지. 오직 나만 있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이요 망상인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지. 왜 자유로워? 그것을 붙들려고 애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있다가 사라질 것. 근데 지금 있는 나만 온통 전체로서 내가 있으면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들이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천차만별의 세상 만물들은 이 평등한 나 위에 펼쳐지는 허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온전한 자유를 사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하느님 만나는 거 어려워? 나를 만나는 거 어려워? 절대 어렵지 않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뭐다? 하느님과 나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다 하나다.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떨어져.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신부 되려고 30년 그리고 신부로서 30년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신학생 시절까지 합치면이 계속 신부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신부인 줄 알았어. 신부가 나라고 하는 꼬리표 위에 신부라고 붙어 있었어. 근데 사실은 신부는 꼬리표에 불과하지 내가 아니거든.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그건 꼬리표에 불과한 허상이야. 이것을 띄어낸다는 게,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금방 그 꼬리표가 잘 안 떨어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고난을 가진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건 뭘 띄어내야 하는 거냐면 이거요. 그림자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허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일.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았잖아. 그게 30년, 40년, 50년 돼 있잖아.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허상이다, 망상이다 하고 툭 내려놓고 산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50년, 60년, 70년 동안 동일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기가 되게 아파. 진짜 아프다. 어렵지 않아. 이걸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아픔이야.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못 박는 게 바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거든요.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대상이 내가 아니다,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끊어낸다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몸뚱아리를 호랭이 아금니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자기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척없네, 말도 안 되네, 웃기네. 그게 되는 일이겠어?
도대체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열린 존재인 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성령으로. 그게 이제 나머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어야 하냐면, 진짜로 신앙인은 바로 그거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게,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대상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어내는데 죽을 때까지 함께 성령의 안목으로 그걸 내려놓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면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 안에서 대자유를,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면서 평생 해야 할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일이요. 망상만 내려놓으면 전부 다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될까? 모든 것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 조건 발생되어 있어. 그죠? 본래 있지 않고 남편이 항상 있었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된 거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된 거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된 거지. 나라고 하는 조건과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이 풀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잠시 그 조건과 뭉쳐 있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뭉쳤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사실상 잠시 뭉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이 망상이라는 것만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온전히 나로서, 열린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 온갖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는 기요. 내가 곧 창조주이면서 내 몸은 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창조주인 동시에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쓰는 것과 같은 게 생각이다. 생각으로는 대나무 그림자로 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 그림자로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바꿀 때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아무리 나 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물이 내 입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물을 마시면 돼. 그것이 진리야. 그것이 진실이야. 그것이 나의 삶이야. 그것이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